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구집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가거나 혹은 뭐 요한복음을 쭉 저희가 함께 보기도 했고 이렇게 책별로 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일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좀 맞추기 위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력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성구집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접한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주일 학교에서도 사실 저희가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액티비티와 이것이 이 말씀에 관한 것이니까 함께 가족끼리 집에 가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소망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사실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주일마다 말씀이 4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마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력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뒤에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죠. 지난주에 혹시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녹색이었죠. 녹색. 예, 그게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라색은 회개하는 그런 것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사순절 때 보라색을 사용을 하고요. 녹색은 평상시 사용하는 색깔로서 새로운 생명 또 성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빨간색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예수님 그리고 또 기쁨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주일날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성금요일날 같을 때 사용하는 검정색이 또 있습니다. 슬픔, 애도, 죽음을 뜻하는 그런 색깔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교회력을 또 따르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공동이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할 회개년도 사실 그게 이미 저희 교회 내규 안에 이미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몇 년 동안 따르지는 못했지만 회개년도도 교회력에 맞춰서 이렇게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가 보시겠지만 12월 31일로 회개년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개년도를 11월 그래서 1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조절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접하게 된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성구집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신자 훈련들이 일어나고 또 부흥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하나를 금식합니다. 나는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이 사순절 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사순절 동안 소다를 마시지 않겠다.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전통들이 있고 이렇게 무언가를 금식을 이렇게 하죠.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40일을 저희가 지키기도 합니다. 단 주일은 빼고요. 왜냐하면 매 주일은 사실 미니 부활절이거든요. 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고 또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날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일은 빼고 이렇게 40일을 저희가 지키는데요. 그 사순절 첫째 주일날 접한 말씀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고, 노아와 그의 식구 8명, 그리고 방주에 같이 탄 짐승들 외에는 다 죽음을 당하면서 심판받은 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는요, 보통 어떠한 징표를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사극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사극의 그 뻔한 스토리라인이 있죠. 남자 주인공이 어디로 떠나게 됩니다. 지방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꼭 사랑하는 여자한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가죠. 그러면 그 여자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징표를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놀이개를 준다든지, 비녀를 준다든지, 꼭 이 사랑의 징표를 이렇게 주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지를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징표로 주는 것은 이것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결혼 반지를 금으로 주니까, 금이 돈이 되니까 거기에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더 큰 의미잖아요. 더 큰 의미잖아요. 갑자기 그 일부 예배 때 영어로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그런 에피소드인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 있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밖에서 그 저희 타고 있던 그 자동차 안을 어떻게 하다가, 그때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지 손을 이렇게 했는데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하냐. 아무리 찾아도, 차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반지는 사실 몇백 불 주면 다시 맞출 수는 있는 거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 값어치보다 사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계들 이렇게 빌려주는 데 가가지고 메tal 디텍터 빌려가지고 그 집 앞에를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어느 곳에서 띠띠띠띠띠 거리더라고요. 나뭇잎에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반지가 있어서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징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할례라는 징표를 주셨고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안식일이라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지요. 징표를 보고 지금 어떤 언약을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징표를 보고 내가 결혼식 날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징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클릭하시면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중에 이 본문을 다루는 성경 공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서 6장부터 창세기서 8장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과연 어떠한 은혜일까? 첫째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야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았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신 그 조건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것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렇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은혜를 맺으시잖아요. 근데 노아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야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아니요.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함께 맺는 그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까? 아니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을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똑똑하기라도 합니까? 잘생겼기라도 합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합니까? 혹은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제를 얼마나 하나요? 어제 몇몇 분과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국의 정말 인재라고 하면 인재, 그 영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요, 1살 때 한글을 떼고 천자문을 뗐대요.
1살 때. 3살 때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5살 때 4개 국어를 알고 6살 때 나사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냈던 결론이 이것이 정말 영재지. 우리가 흔히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조금만 뭘 잘하면 우리 아이 영재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잘생겼나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딱 보면 인상이 좋으신 분들 참 많은데 장동건처럼 생기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운동을 잘하나요? 여러분 클로이 킴 올림픽 때 보셨나요? 17살짜리가 거기 한국 딱 가가지고 금메달을 딱 쥐어주면서 이엔한테 그랬거든요. 3년 남았다고. 17살 될 때까지 3년 남았다고. 우리가 의로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간디보다도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아닌가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나요? 터리사 여사와 어디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부족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통하여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사실 무지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딱 띄울까 하다가 무지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2016년 6월입니다. 6월에 저쪽 25번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아라파오를 쭉 넘어오는데 앞에 무지개가 너무도 큰 무지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딱 찍었는데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핸드폰에서 찍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색깔이죠? 7가지 색깔 뭡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잖아요. 근데 자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무지개가 왜 그렇게 보입니까? 위에 물이 있고요. 수증기가 있고 그 물에 그 빛이 딱 들어오면서 비춰지면서 그것이 7가지로 쫙 벌어져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무지개. 다양한 색깔. 여러분 이 다양한 색깔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눈물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흥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다 각자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한 명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나같이 하찮은 자를 아시다니
나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내가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름처럼 우리 하나님 같은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입니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이 무지개를 노아는 언제 받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받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받죠.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무지개를 본 사람이 최소한 2명 더 있더라고요. 한 명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무지개를 언제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비가 오는 도중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봤다라고 그래요. 또 무지개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으신 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언제 봤는지 아세요? 이 4장, 계시록 4장을 보면요, 계시록 4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심판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노아는 홍수 후에, 에스겔은 홍수 도중에, 요한은 홍수 전에 봤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그 홍수들,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지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의 상징인 그 무지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그 무지개를 홍수 전에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스겔처럼 홍수 도중에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홍수 후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죠.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특히 그 직역을 하는 성경들을 보면 레인보우라고 안 나옵니다. 앞에 레인을 빼고 보라고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가 뭔지 아세요? 보?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거. 예, 올림픽에서 메달 여기서 확 휩쓸이 하죠. 활, 양궁. 활이에요, 보는. 활은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이 무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또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활은 사실 저희를 향해야 되는 활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딱 생겼을 때 이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 우리를 마땅히 향해야 될 그 활이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이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심판의 활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은혜, 삶의 홍수 가운데 꼭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순절 준비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의 약속에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